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내가 이맘때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때 청년 때, 이런 이맘때 청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민들이 가장 많은가? 결혼하지 않은 친구는 나는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겠지만, 이때 이런 고민도 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조금 지나도 그런 고민을 해요. 진로에 대한 고민.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가 그렇게 꿈꾸던 길이었나? 나는 이 길을 말고 다른 길을 가고 싶었는데 어쩌다 내가 이 길에 들어왔는가? 이 길을 계속 가도 될까? 그러면서 나에게 너무 맞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못해 가기도 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에 나에게 딱 맞는 길은 잘 없어요. 그렇게 타고나고 그렇게 나면서부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그 길을 가요. 그런데 그 길을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어느덧 그냥 나에게 잘 맞는 길이 돼 있고 그냥 내가 잘 하는 일이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힘들어도 가라. 이 길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도 가라.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그 일은 여러분이 아마 오랜 고민을 하면서 난 뭐 하지? 난 뭘 하다가 살지? 뭘 하면서 살지? 오랜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아도 가다 보면 거기서 10년, 20년 부딪히다 보면은 어느덧 여러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힘이 드니까 그냥 가시기 바래요. 그런데 정말 안 맞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이게 안 맞다, 정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차를 타고 오다가 수환 형제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랬더라고요. 정말 이 길이 아니다. 그런데 돌이키고 싶은데 지금 그 나이에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해왔고 기반을 다 다져놨고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몇 년 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내 인생을 이 한 길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투자해 왔잖아요. 너무나 많이 준비해 왔잖아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 투자를 해왔는데 너무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렇게 막 망설이고 그렇게 후회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나는 정말 이 길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와보니까 아니다. 정말 몸서리치도록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정말 살고 싶었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이걸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인생을 소비해왔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길을 바꾸는데 늦은 시간은 없어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 그 길, 이걸 결단하고 바꾸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때도 바꿀 수 있어요. 기나긴 인생을 생각할 때에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 지난 시간이 아니에요. 남은 인생을 내가 여기서 후회하고 여기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 친구가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만족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반드시 저는 이런 결단을 할 때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충동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 일을 결정하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또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길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준비하면서 30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여기에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 길을 내가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한 길이 이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결단을 내리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때 결정을 하고 가야 후회 없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돕고 길을 열어주시지, 그냥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고 옮기면 똑같은 고민,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묻는 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나인성에 아들이 먼저 죽어요. 어머니보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동네가 즐거운 동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동네는 즐거운 동네가 아닌 거예요. 정말 괴롭고 슬픈 동네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일찍 사별을 했네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들 하나뿐인데 이 아들마저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어쩌면은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자신의 미래이고 자신의 인생 전부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인 그 아들이 지금 죽은 거죠. 꿈이 사라진 거고 비전이 사라진 거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살아가는데 내가 버팀목이 되는 건, 난 너 때문에 산다. 나는 네가 있어서 산다. 나는 너를 위해서 살았다. 대부분 부모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버팀목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슬프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이곳이 바로 나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인성에 그 어머니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어머니에게 새로운 삶을 줘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는 무엇을 내야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슬픈가? 나는 이렇게 이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만 사는가? 혹시 그런 좌절, 그런 절망,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이런 고민 속에 계속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어머니와 같은 절망, 슬픔, 좌절, 마치 인생의 의미,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것이 네가 살아가야 할 이유다. 그 삶에 새 힘을 주고 새 비전을 주고, 아니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하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갔는데 어머니가, 독자가 이미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아들을 장사 지내자라고 그 아들의 시체를 메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이 순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이 어떤 상황이다? 죽은 상황이다. 생명이 끊어진 상황이고, 그것은 어머니가 판단했을 때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도 이미 죽었고 지금은 땅에 묻어야 된다, 아니면 지금은 화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 시체를 들고 나오는 상황.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뭔가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라 희망이 딱 끊어진 상황. 아, 이제 희망은 없어, 이제 더 이상 비전 없어 라고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라는 것.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절망, 그 끝난 순간, 숨이 다 끊어져서 시체를 메고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이 끊어져서 그 시체를 메고 가는데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슬퍼하지 마, 절망하지 마,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라,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에겐 더 이상 비전이 없다,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비전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장례예요. 장례식장이에요. 그 길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 길을 오는 데 있어서 주님이 결정 내려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인생이 장례식장의 인생이었던 거죠. 가도 고통스럽고 괴롭기만 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내 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묻지 않고 왔습니다. 이러면 다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와서 너무 늦게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주님, 이 길 계속 가도 되냐고. 만약 계속 가도 된다면 주님, 이 길에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런데 이 길을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또 물어요. 주님, 내가 이미 오래전에 주님 만났고 주님이 혹시 다른 비전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는 그런 어떤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도 못해서 나는 지금 이 길을 왔습니다. 이 길 계속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결정을 못했다면 나는 가. 뭘 돌아가려고 그래. 아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텐데 반드시 물으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한 길이 아니라면 반드시 물으시라고요. 그래서 주의 응답을 받고 그 길을 가시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께서 주께 내가 묻지도 않았지만 또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른 길을 가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왔다. 혹시 이런 상황이 있다면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 주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나는 이 길이 내가 그렇게 꿈꾸는 길이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고집 부리면서 이 길을 와봤는데 오니까 이게 늪이고 오니까 이게 장례예요. 장례식장이에요. 내 인생을 그냥 여기에 파묻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다시 주께서 요청하셨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뭘 망설입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묻고 다시 결단해도 늦지 않았다. 돌이켜도 그 나이 늦은 나이가 아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주님과 함께 했던 길인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길이라면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선택해도 괜찮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이 이런 진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성격의 문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 앞에서 지금 절망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이런 성격을 가졌나라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있고, 또 누군가의 관계에서 아니면 직장 속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문제를 못 풀어나가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느냐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런 어떤 절망의 습에서 자신의 인생이 마치 장례식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망설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눈을 뜨게 해요. 그 문제를 이걸 밀어내야 되는 상황인지 이걸 피해가야 하는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요. 그래서 밀어내야 되는 거라면 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뒷다리에 힘을 탁 주고 그냥 문제 앞에 부딪히세요. 그냥 밀고 가셔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큰 산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이 뭐 슬퍼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난 왜 성격이 이렇게 이래. 여러분, 그렇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부분 보면서 너무 깊이 묵상하느라고 계속 절망에 빠지는데,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야 될 만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 환경에서 너를 훈련시켰어 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다윗의 무기를 주셨다고요. 그것 갖고 밀어붙이세요. 버티시라고요. 그걸 즐겨하면서, 그러면 어떤 문제라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죽은 자가, 자신의 인생이 절망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어요. 내 인생이 너무 절망 같아요. 내 인생이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냥 문제 앞에서 뭐 좌절하고 울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문제 앞에서 좌절할 줄은 알면서 왜 기도할 줄을 몰라? 문제 앞에서 실망할 줄을 알면서 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놓고 기도할 줄은 모를까? 실망할 줄 안다면은 기도할 줄도 알아야지. 좌절하면서 뭐 그런 친구 있을랑나?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난 왜 이래? 이런 친구 있을란지 모르죠. 그거 할 줄 안다면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줄도 알아야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하는 홋카이도
이 홋카이도는 탄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 열도가 기다랗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채북다니까 여기가 얼마나 추워요. 꽁꽁 얼음의 땅. 아무리 탄광이 유명해도 그 혹독한 환경에서 탄을 캐려고 자원하는 인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탄광을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사형수들에게 형집행을 연장해 주면서 여기서 일하는 동안에는 너희 형집행 연장해 줄게. 그렇게 제도를 갖췄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형수들이 뭐 형집행 당하는 것보다 춥더라도 거기 가서 탄 캐면서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형수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사람, 그냥 시모제라고 할게요. 시모제라는 사형수가 있는데 악질이죠. 그러니까 사형수죠. 이 사람도 그래 나도 가서 그냥 그 탄광에서 일하면서 좀 생명 연장하자, 좀 더 오래 살자. 그리고 이제 그 탄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탄광의 구조가 그렇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 주말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뤄요. 죽을 아들이 생명이 연장돼서 저기서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 시모지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뭐 가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워낙 악질이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시모지를 면회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본 열도 최남단 가장 끝자리 그곳이 시모지의 집이에요. 거기에서 허리는 허리가 구벌대로 굽고 머리는 백발이 되도록 노인이 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 남단 끝에서 그 북단 끝까지 마지막 죽어가는 그 아들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찾아온 거죠. 시모제가 자기를 면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놀라서 기대해서 가봤지만 그게 자기 걸음걸이 하나 제대로 못 걷는 어머니고 그 어머니가 이 먼까지 온 것을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짜증이 먼저 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식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시지 왜 그 불편한 몸으로 이까지 왔나. 그래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돌아가라고 나 같은 거 잊고 살아라고 화를 버럭 내버렸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돌아가마 라고 하면서 보따리 하나만 남겨놓고 가버렸습니다. 그 보따리를 시모제가 들고 왔는데 그 안에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거, 우리가 예상하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책, 보통 이런 이야기, 성경책이 들어있는데 짜증이 난 거죠. 이게 뭐 중요하다고 그 먼 데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왔나. 시모제는 그걸 보면서 그냥 방에 휙 던져버렸어요. 며칠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그 성경책을 건들지 않아요. 당사자가 건들지 않으니까 방 주인, 방 사람들도 건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저 구석에 보니까 먼지가 소복히 쌓여가요. 어차피 버려질 거 저거 담배나 말아 펴야지 이러고 그냥 가서 하루하루 찢어서 담배를 말아 핀 거예요. 근데 이 시모제가 그걸 보니까 이게 화가 나네 또. 아니 엄마가 그걸 어떻게 가져온 건데 그걸 저 녀석이 담배를 말아 펴. 그래서 당장에 성경책을 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 거이 된 거죠. 뭐 때문에 가져왔을까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자신의 마음을 빼들어 버리네요. 이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리네요. 쉬는 시간만 되면 아니 밥 먹고만 조금만 틈만 나면 그걸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읽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한참 일을 하고 이제 점심때가 되었는데 그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그 갱도 안에서 막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성경책을 읽어야 되죠.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그 성경책을 읽는 순간에 은혜가 되고 막 흠뻑 빠졌는데, 그냥 이 사람들 떠드는 소리 피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옆에 다른 갱도로 가서 막 읽어줘. 그걸 읽으려고 성경을 탁 펴는 순간 와당탕탕. 무슨 소리일까요? 자기가 일했던 그 갱도가 무너졌고 그 동료들 37명이 거기에 다 묻혀서 죽었어요. 근데 이 시모지는 어머니가 보내준 성경, 그게 자기를 살린 거죠. 그 성경을 보면서 그 갱도가 무너지고 모든 동료들이 죽고 이걸 읽으라고 자기가 살았던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탄광에서 모범수가 되기 시작해요. 사형수가 모범수가 되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추록? 출석? 석방? 가석방? 가석방을 하네요. 사형수고 그냥 거기에서 일하는 동안 형 집행만 연장된 사람이에요. 그냥 끝난 인생이죠. 근데 그곳에서 주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모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고향에 갔지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내가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양로원을 차리게 됩니다. 일할 때마다 돈을 벌 때마다 양로원을 차리게 돼요. 그렇게 세운 양로원이 무려 6개나 돼요. 그리고 또 일을 합니다. 나 같은 아이가 태어나서는 안 된다. 나 같은 아이가 이 땅에 자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기관을 세우는데 중고등학교를 세우는데 그렇게 세운 중고등학교가 6개나 돼요. 그는 일본 정부가 주는 교육자상을 수상하게 되죠. 사형수에서 끝난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삶, 다 끝난 시간, 다 늦은 시간, 그 삶의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걸 봐요. 늦은 것 같습니까? 늦지 않았다고요.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고요. 기도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이제 별 수 없다,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그 시간에도 그렇게 단정짓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가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죽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울지 마라. 그리고 주님 와서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관에다 손을 대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납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손을 대시는 순간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손을 얹으니까 일어나더라. 절망이 다 끝나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이 어머니의 인생에 열리더라. 이 희망은 누가 주는 건가? 지금 이 어머니에게 이 희망은 누가 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주는가요? 동네 사람들은 같이 울어준 것뿐이고 그 어머니를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루어 준 것뿐이에요.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들이 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영적 스승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같이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내 인생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울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금성 들으면 돼요. 절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젊은 인생들을 보면서 요즘 세대와 다르게, 아니 우리 세대와 다르게 여러분 인생의 세대를 보면서, 그때는 우리에게 핸드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어요. 참 다행스러운 거죠. 요즘 세대들은 열정 패기 이런 것보다도 마치 이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열정과 패기가 우리 시대보다 좀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약해 보여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뚝심, 이런 뚝심이 약해 보여요. 그냥 인생을 그 핸드폰만 보면서 이렇게 지레하게 낭비한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게 너무 길들여져서 그런가? 그게 삶의 습관이 돼서 그런가? 그냥 힘들면 그냥 묵묵히 거기서 그냥 이걸 버텨봐야지, 이걸 싸워서 이겨내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보기가 어려워요. 슈퍼주니어 출신이더라고요. 규현. 제가 채널을 틀다가 우연히 봤는데, 규현이 인터뷰를 했는지 뭐 나레이션을 했는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규현 알죠? 뭐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예. 내가 아는 거라면 여러분은 다 아는 거예요. 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걔가 지금 뭐 물론 노래도 부르겠지만 일본에서 무슨 MC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어로. 그래서 일본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막 공부를 하고 영상으로 서로 막 대화하면서 일본어를 익히고 참 열심히 산다. 그런데 순간 채널이 딱 돌아가면서, 아니 그 화면에 돌아가면서 얘가 일본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중국어를 하더라고요. 막 중국어도 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이랬는데, 뭐 주변 PD가 그랬는지 그랬겠죠.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건 제가 잠시 한 2, 3분 안에 그 장면 봤던 거예요. 나는 처져 있는 모습, 처져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게 싫다. 계속 발전적인 나 자신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내가 걔를 모르지만 그 한 장면을 봤을 때 참 멋있게 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멋진 청년이다. 처져 있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계속 발전적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잘 몰라요. 걔가 신앙생활 혹시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처져 있는 인생,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티고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도움 안 받고 처져 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럴까 우울해하고, 그거 여러분의 모습 아니라고요. 그거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 아니라고요. 우리는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 여인처럼 바뀌어야 돼요. 이 여인이 처음에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슬픔의 여인. 세상에 슬퍼도 이 여인만큼 슬픈 사람이 없죠. 세상에 둘도 없는 불쌍한 여인.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사별을 하고, 아들이 하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는 이 아들 하나 죽어버리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들이 다 동정해요. 아이고 불쌍하다. 주변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불쌍해요. 나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쟤 참 불쌍해 보인다. 쟤 왜 저렇게 불쌍하지? 이게 주를 만나기 전의 인생이었어요. 그냥 내를 보면은 뭔가 위로해주고 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힘내, 뭘 그렇게 어렵니, 어렵게 사니, 좀 기운 내. 이게 주를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아들이 죽고 난 뒤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 여인은 세상에 둘도 없는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부러운 여인이 되어버렸죠.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죽은 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여기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 기적을 보고 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 임재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 아마 기도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서 봤을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 막 이게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이게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이건 임재의 영광 앞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모두가 절망하고 슬픈 가운데 왔는데 아들이 살아나는 현장을 그 자리에서 봤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 나머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의 표현이라면 시퍼런 날처럼 살아계시는구나. 뭐 부흥 강사들이 이런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신 걸 본 거죠. 그러니까 그 감격과 함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쓰고 있어요. 그거는 신을 공경할 때 오는 두려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동정의 대상. 참 불쌍하다. 인생이 어떻게 저럴까. 쟤를 볼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이게 그 여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쟤는 왜 이렇게 멋있게 살지? 쟤는 왜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지? 쟤는 왜 이렇게 삶에 힘이 있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쟤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 인생을 보면서 부러움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17절,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게 그 앞에서 그 아이만, 그 여인만 찬양하고 그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야, 우리도 이렇게 살자 그냥. 주님 만나자. 우리도 주님 만나니까 여인이 그렇게 되더라. 우리도 주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불쌍한 인생에서 부러움의 인생으로, 힘이 없고 의미가 없고 희망을 잃은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 저렇게 살아계시네, 그런 기적의 주인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언약의 청년들, 또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주를 바라보고 또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간절히 소망 없는 것은 이 시간에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묻지 않고 왔던 길이라면 주께 그 답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손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울지 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쌍한 여인, 동정의 대상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또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불쌍하고 동정의 대상에서 부러움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